오늘 저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신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뜨뜻미지근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요즘 말로 화끈하신 열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차든지 덥든지 뜨겁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요 안 믿는 것도 아니요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목숨을 다하여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목숨을 다하는 열정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저술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믿었습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기서 사나 죽으나라는 말은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일에 손해가 있고 왕따를 당할지라도 뒤로 물러가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는 중도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은 어떤 일사각오의 신앙입니까? 첫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신앙 선언은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본문에서만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거듭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에 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부터 그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닙니다. 오직 주를 위하였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의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위하여라는 말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식의 변화를 말해주는 움직임의 동사입니다. 즉 내 삶의 목적이 180도 전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하여인데 지금은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위하여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전에는 삶의 가치가 돈 버는 목적이었고 육신적이었는데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역대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김익두는 한때 소문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시장에 오고 갈 때에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대단 담대히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궁금하다면은 나를 보면 된다.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무지막지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자기 자신이 알고 다른 사람이 알기 때문에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라 오늘의 김익두를 보면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김익두가 어느 날인가 전도하러 가는 중에 산길을 가다가 더워서 언덕에 앉아 쉬고 있는데 웬 술주정뱅이가 올라오더니 다짜고짜로 이 김익두를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은 그냥 한 주먹에 날라버렸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 전도를 가는 마당에 싸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얻어맞았습니다. 다 얻어맞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김익두라는 사람을 아오? 내가 바로 김익두야. 그 말을 듣자 이 술주정뱅이가 정신이 바짝 나가주는 무릎을 꿇고는 제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싹싹 빌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가 이렇게 점잖하게 그에게 타일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은 오늘이 당신 장사 치르는 날이었을 것이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입은 줄 아시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따라다니던 그가 나중에는 아주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서 신실한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러나 오늘의 우리를 바라보면은 천냥지 차일 것입니다. 자, 이 김익두가 예수님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궁금하면은 나를 보라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 되고 저 높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를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신앙, 이것이 위하여 신앙입니다. 위하여 신앙.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성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도 아멘은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육적으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지옥 가야 마땅한 내가 천국 갈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살맛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살맛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돈을 많이 벌어 돈 쓰는 재미로 사는 사람은 살맛이 난다고 말을 하죠. 또 자녀가 성공하면은 살맛이 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진급이 되면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은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아, 요즘 나는 살맛이 난다, 그렇게들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본 후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동행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생애 최고의 살맛이 난다고, 살맛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생애 최고의 살맛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이 삶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는 기쁨과 소망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을 고비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면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앞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서는 때로 환난과 시험을 겪고 살지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기 때문이요, 오직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악법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로막는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하고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교회를 해파하고 파괴를 하고 그래서 악법을 조장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악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반대를 하고 우리는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해보실까요? 이제부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일사각오의 신앙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한 후에 그의 온 일생이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신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알리려고 한 것은 바로 나는 너를 창조하는 야훼라. 나는 너를 창조한 야훼라.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창조한 야훼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고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생명을 만든다든지 성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했지만은 그것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고 명철이 뛰어나고 과학을 발전시켰다 할지라도 그것만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면 우리 한번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의 것으로 살기로 작정한 날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일이라면 생명을 포함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다는 절대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석학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부귀와 명예도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거듭나자마자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다 버렸다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버려야만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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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유도 다 주의 것임을 믿으시면은 한 번 더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그래요.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시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물질의 소유권은 주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권한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뭔가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있다면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지요. 자, 인간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다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이 모든 자연 환경 만물이 있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구비가 된 것이지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시작과 낮과 마침의 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생명과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다 내 멋대로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하지만. 자, 한번 저를 따라 합니다. 내 생명, 내 소유, 내 시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교만이 내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가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 들어간 지 며칠 후에 비서가 찾아와서 스케줄을 말합니다. 각하, 이번 주 일요일 아침 10시에
강요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 가필드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날은 선약이 있다고 통보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은 절대로 약속을 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비서는 난감해해서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각하, 지금은 국가 비상 사태라고 말할 만큼 위기 상황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가필드 대통령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강요회의보다 더 중요한 선약입니다. 바꿀 수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나의 주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구원의 빚을 갚아야 할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내 생명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미국의 가필드 대통령과 같이 우리는 단호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만이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이 좋을 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이기주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Christ is all, I am nothing. 즉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얻을 수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 바쳐 주의 것으로 살면은 한번 여러분이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그렇지요. 누가 나를 지켜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내 눈물을 닦아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까? 아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바로 주의 것으로 사는 특권인 줄 믿으시면 우리 한번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서 너는 내 것이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 환난 중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일사각오의 신앙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각오로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자기 일을 짓고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를 고백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살았던 생활 기록부를 따라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살면서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살았던 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살았던 기록부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다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언제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오늘도 우리의 일생 평가서를 작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플 컴퓨터 창업자이며 최고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4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 때에 연설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끊임없이 갈구하고 오직 우직함을 잃지 말라. 끊임없이 갈구하고 우직함을 잃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주신 이 삶 앞에서 요령이나 깨나 기회주의자나 속임수로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은혜를 갈구하고 믿음의 우직함을 잃지 말고 주님 앞에 설 각오로 최선을 다한 충성하시기를, 최선을 다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들여서 천국 창고에 우리가 쌓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갚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나나하게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루만 지나면 감격이 사라지는 금메달이나 월계관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자 오직 사나 죽으나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은 다 낡고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행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일사각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저를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해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각오로 삽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신앙처럼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 앞에 설 각오로 살아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